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옆에, 뒤에, 앞에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정말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다른 주간 같으면 또 1층의 엘림에서 갈릴리 학교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농성부는 농성부실에서 또 말씀을 또 듣고 계셨을 텐데, 오늘은 다 모인 날입니다. 그래서 옆에, 뒤에, 또 멀리도 한번 보시죠. 누가 와 계신지 우리 식구들 얼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시는데요? 좀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로 주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또 함께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움의 형편 속에 처한 형제자매들도 계십니다. 살펴주셔서 모든 어려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지혜의 손길로 그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형제자매님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늘 살펴주시고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주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이뤄갈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오직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약 334페이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주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내용은 1장의 내용을 보면은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며 감사하며 격려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시작을 보면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오래 머물지 못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3주 정도 머물러서 복음 전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히나 많은 염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머물렀기 때문에 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 반갑고 기쁨이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짧은 기간 머물러 복음을 전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삶의 소식을 듣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일로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소식을 통해서 들을 때 참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이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렇듯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크게 두고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은 시작을 신앙의 칭찬과 감사와 격려로 기록하게 됩니다. 또 2장의 내용을 보면은 또 1장과는 좀 다른 내용이 기록됩니다. 염려되는 마음을 또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교정하고 또 재림의 징조와 심판에 대해서 또 그런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내용으로 2장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3장에 보면은 재림 신앙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자세를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3장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재림 사상이 퍼졌습니다. 잘못된 것이 전해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전해졌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말 재림에 대해서 즉각적인 재림으로 오해했습니다. 갑자기라는 것은 때와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날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 때를 안다라고 주장하며 잘못된 그러한 사상을 전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그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또 일부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냐? 모이자. 그리고 그날을 오실 날을 준비하자, 기다리자. 이러한 무리들이 또 있어서 극단적인 그 현실 도피 경향까지도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지금 일할 때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살아야 될 때냐? 모여라, 모여. 한때 우리나라도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성경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자의적 해석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선교에 다 미친지 다민지 하여튼 그런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흰 옷 입고 그날을 기다렸는데 그날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올바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그들에게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어서 문제가 야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하는 중에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 맞을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모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여러 징조들을 본다면 더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생활,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복음 전할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중에 맞이할 날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바로잡아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음이 흔들려서 혜연아, 나도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런 흔들릴 일이 없는데 또 온전하다 하는데도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흔들립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듯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주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아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잘못 전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것 믿으면 안 되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 해도 그 말을 쫓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지 우리가 정말 그 순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진 잘못된 주님 재림 사상으로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그런 서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날 이르기 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미혹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7년 환난 후 3년 반 끝에 마지막 전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제 맞춰지게 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후에 주님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 전에 7년 환난 전에 직전 공중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들림받아 올라가고 7년 환난 기간 끝에 주님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고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또 주장을 하며 가르치는 무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중심으로 바로 알고 믿음을 갖는 것,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시대를 정말 우리가 분별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언제인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곧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때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말씀대로 나타난 여러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분명하게 분별됩니다. 지금은 바로 주변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해서 어느 때보다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시고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보면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뭐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어떤 미혹?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는 미혹. 자, 이단의 분별은 말씀에 없는 것을 주장한다면 이단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 자, 어떤 없는 것을 주장할까요? 여기에 내가 예수다,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또 주님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정한다. 이거 이단입니다. 정할 수 없는 날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잘하고 있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게 하고, 왜 포기할까요? 모여라, 우리끼리 살자.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또 많은 이적을 나타내 보입니다. 병고침의 이적, 귀신 쫓아내는 이적.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죠. 또 열심히 해야지 천국 간다. 이것도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에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 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행위로 가려면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런데 열심히 해야 간다. 헌금 많이 해 간다. 꼭 지켜야 간다. 이런 주장이라면 이거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인지 거짓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주장하며 가르친다면 이것은 이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생활이 게을리 된다면 나도 언제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이 등장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분별해서 정말 주님 맞이할 그날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와 이단 사상에 미혹받지 않도록 정말 말씀으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후서 2장 2절. 2장 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래서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확하게 어떤 사상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자세히 확인할 수 없지만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가끔 그렇게 등장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다. 어떤 단체는 또 어린아이가 그 계시를 받았대요. 어린아이가 뭐 알겠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냥 말들 그대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쫓게 합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그걸 쫓는 거 보면 정말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대신 전한다 말하니까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 올바른 거겠지. 그래서 많은 신앙에 혼란스러운 사항을 맡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이런 환경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상들의 잘못된 것에 이끌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으로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장 1절로 3절까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잘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이 많이 등장하여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다 가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거 가짜 아닙니까? 내가 예수라면 가짜 아닙니까? 다 가짜잖아요. 거기서부터 딱 분별을 하게 됩니다. 살펴보지 않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그냥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라는데 따라갑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적인 일일수록 그것이 성령에 속한 일인지 사단에 속한 일인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은 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상한 흉측한 모습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나 아주 좋은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3절로
13절로 15절까지 13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매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물을 보고 쫓아서는 안 되겠죠. 그 말을, 달콤한 말을 듣고 그냥 쫓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그냥 끌려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거기에 잡혀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많은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자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또 사탄 마귀는 말로 미혹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 달콤한 말로 미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래서 말로나 영으로나 또 말로 미혹하는 하는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이단 세력들이 마치 바울과 대화하고 그 내용을 전하는 것처럼 5장에서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말로 속였어요. 말로. 오늘날도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거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 봐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말씀이 없는 내용이라면 가짜구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면 맞구나.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이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정말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가서 말씀을 들으려니까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린대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말씀이 뭔가 이상하다.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들리지 않고 뭔가 막 분별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듣다 보면 잘못 듣는지 잘 듣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곧 그래서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면 이거보다 더 잘 사는 삶이 없습니다. 어떠한 미혹이 와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보이다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 가 있는가 봤더니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안다, 다 알아 하는데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정에 이끌리고 그러한 좋은 말에 그냥 끌려갑니다. 자, 어리석은 모습이죠. 예. 오늘날 이단들의 활동도 동일합니다. 예. 유명한 사람 한 말, 사람들은 그 말을 쫓아갑니다. 크게 영향을 주죠. 사단이 정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용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야. 근데 그 설교를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다 아멘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물건 하나 살 때도 확인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잘 속아 사는지 잘 사는지 확인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덥석 좋다라고 쫓아가는지 참 그런 거 보면은 지혜롭다 아니라 정말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잘한다고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자, 사단은 유명한 사람 이용하기도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앞세워 이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끌려가니까.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정말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막 끄는 설교가 있어요. 영적으로 끄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재미있다.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한참 웃다 보니까 시간이 갔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너무 은혜로웠다. 근데 마음에 남는 것 영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웃고 즐겼는데 끝났다. 남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허전하죠. 우리가 혹 그러한 말 잘하는 사람을 쫓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여기에 속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말 잘하는 약장사에게 속아가지고 감당이 안 될 큰 빚을 져가지고 아주 곤란에 처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집에 신방 왔는데요. 한쪽 방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한 방을. 처음 이제 갔으니까, 뭐, 어떻게 사시는지 집도 이렇게 좀 돌아보는데 절대로 방 하나는 열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 이게 뭐 급히 청소하느라고 모든 거 지저분한 걸 거기다 다 놓고 계셔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시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요. 뭐가 부끄러워요? 집안 뭐 살림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저분한 거 거기다 넣어놓고 신방 맞으려고 했는가 보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니는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 다녔어요? 마을에 약장사 오면은 1등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대요. 1등으로 가면 또 주는 게 또 다르대요. 휴지, 두루마리 휴지. 그 휴지 우리가 신방하려고 들고 왔는데 반기질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 방에 꽉 차 있습니다. 한 방 가득이에요. 세상에 이 휴지 장사도 아니고 웬 휴지를 거기 1등으로 가니까 항상 받는 게 휴지 이런 선물들 한 방 가득했습니다. 말 잘하는 약장수에게 속아가지고 그거 휴지만 받았겠어요? 빚내가지고 또 좋다는 약을 다 샀습니다. 가족들에게 온갖 비난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아들,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기가 얇은지 그냥 한마디 하면 속아가지고 약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며 다 사가지고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요. 가보니까 그 휴지가 대변하더라고요. 그렇겠구나. 말 잘하는 사람 속아서 끌려간다면 그런 또 피해도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뭐 물질적인 그런 피해보다도 더 중요한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추천하며 전하더라고요. 같이 들어보자고. 제 입장에서는 좀 뭔가 뭐 이상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설교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설교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설교를 그렇게 극찬하십니까? 저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했더니 그러시겠냐고 목사님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딱 들어줬는데요. 한참 정치 세력과 막 연결돼 가지고 이슈가 됐던 한 목사님이 거기에 탁 등장하는 거예요. 전 모습인데 설교는 이렇게 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받으신 분 맞는가? 수첩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것도 저보다 먼저 구원받으셨어. 70년대 구원받으셨더라고요. 저는 80년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정보를 막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또 설교 들어보니까 나 뜨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말투도 어떻게 이런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지? 들으면서 도대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같이 공유하자고. 이제 돌아가는 교회 승합차에서 이렇게 수송해 주는데 그 차 안에서 그것을 크게 틀어가지고 같이 들어야 된다고 듣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불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하길래 어떤 내용인가 들었더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형제님, 자, 정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하나씩 조목조목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의외로 반항입니다. 뭐 성경은 그렇지만 이러는 거예요. 이분 정말 구원받은 분 맞나?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원받았다, 언제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 날짜만 있지 실제 삶은 성경과 다른 삶이었어요. 순종의 삶이 아닌 항상 불순종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왜 합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정말 내 입에서 언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진짜 구원은 뭘까요? 구원받은 분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올바른 구원받은 모습인데 말씀은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만 이거 뭔가 이상하죠. 한참 이상하죠. 사람의 말에 끌려 가다 보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놀라운 그러한 변화 그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이 된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물을 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코로나 시국에 만날 수 없으니까 설교도 유튜브로 이렇게 전달되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말씀도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지고 보게 되고 쫓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 영상물을 접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많아졌다.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에 다른 것을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참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까지도 막 마음만 먹으면 막 탁탁 입력만 하면 나오니까 그로 인해 또 피해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냥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끝이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서 교제 가운데서 멀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어느 때보다도 잘 잡아야 될 때입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끌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 보호가 됩니다. 함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교제할 때, 함께 봉사하는 시간 속에, 곧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내 영적인 부분을 지켜줍니다. 내 육신적인 삶도 올바른 삶이 되도록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마지막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영적인 그 공격을 이겨내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 성경에 또 빙자해서 말하는 것, 이것을 다 믿지 말고 정말 살펴보고 확인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3절) 23절로 24절까지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어느 때? 마지막 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믿고 쫓아갈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또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칫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니까 당시 이단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편지처럼 속여서 성도들을 미혹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귀는 거짓 종교가들을 통해서 성경 내용을 오용하거나 자의적 해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속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분명하죠.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그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들리는 말을 전해가지고 오염에 빠지게 한 그런 일이 있죠. 현재에도 많은 종교가들이 입에서 육신적으로 좋게 할 이야기만 해서 말하는 사람들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영혼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육신적인 것에 좋게 말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것 좋은 것만 쫓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로 17절 예레미야 구약 1087페이지 23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한 일에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좋아할 사람 없죠? 너는 왜 하필 그런 말만 하냐? 패할 것이다. 왜 하필 넌 그런 말만 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있게 하신다. 근데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는데도 이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좋은 말 좀 해라. 좋은 말 좀. 우리가 이긴다고 좀 해라.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합니다. 아, 이길 것이다. 사람들 마음에 합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는데 올바르게 전해야 될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유신적으로 좋게 들리는 말만 들으려 한다면 끌려갑니다.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좋게 내 생각과 일치된 말만 기대하며 그것을 쫓는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간혹 그런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아픈 상담입니다.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얘기를 쭉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하시죠. 말할 수 없잖아요.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바로 알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생각을 딱 굳힌 사람은요, 안 돌이켜요. 말씀은 그렇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안 돌이킵니다. 나 믿음 없다고 해도 좋아요. 난 이렇게 할 겁니다. 상담은 왜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바른 길을 좀 알려달라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통보예요, 통보. 난 이렇게 갈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요. 무엇을 기대하고 왔는지 생각이 돼요. 여기에 옹호해 주기를. 잘했네요. 이 말 들으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것은 잘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래요? 그 마음에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17절 보면은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간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참 좋죠. 당장은 좋습니다. 그런데 곧 후회되는 시간이 되죠. 우리가 좋은 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어떤 약이든가요? 쓴 약. 그것이 몸에 좋은 겁니다. 병을 낫게 해주는 거거든요.
말씀도 칭찬의 말만 듣기를 바란다면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한 말씀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말씀 앞에 나를 책망하고 있구나. 내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구나. 돌이키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달콤한 말만 들으려 한다면 잘못된 걸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삼 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받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은 달게 받아야 돼요.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기분 나쁘다 하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내 잘못된 삶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고 돌이키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셔요.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 아닙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데도 말로 하는데 듣지 않으면 어때요? 몇 가지 드시는 겁니다. 집에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말로 했는데 안 들어. 너 그렇게 하면 정말 매 맞는다. 그래도 안 들어. 드디어 매 맞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 후회 안 들 늦었습니다. 맞고 이제 일단 맞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책망도 하나님이 단번에 크게 감당치 못할 책망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불편할까 찾아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징계입니다. 마음에 겪는 그러한 고통이 첫 번째 징계입니다. 빨리 돌이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감각 없이 그냥 갑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단계 징계, 또 육신의 고통이 있게 하고 또 확대돼서 더 큰 고통이 있게 하고 아픔의 시간을 또 갖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돌이키면 정말 은혜가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까지 12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근데 이것을 누가 지적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옆에서 지적해 주면 그것으로 해 마음이 상합니다.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잘 생각해 봐요. 뭐 잘못한 거 없는지. 이거 징계야. 그럼 병이 더 악화돼요. 그렇죠? 누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누구든 지적해 줄 수 없어요. 징계인가 잘 찾아봐.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징계이구나.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 주십니다. 근데 가끔 이제 신방 가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이렇게 또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죠? 잘못한 거 많죠?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네. 말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깨닫게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적인 회복도 영적인 회복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올바른 돌봄의 시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당장 좋은 말, 육신적으로 그냥 좋은 말, 칭찬의 말만 쫓는다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당장 아픔이 될 수 있는 말도 듣고 그것을 잘 계기를 삼아서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말씀 중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감정에 끌리지 않도록, 내 육신적인 것에 끌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사항들을 살피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겼는지 우리가 잘 알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대로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장 1절로 4절까지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뭐로 이겼습니까? 바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무찔렀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계속되는 시험에도 동일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답답할 때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을 받을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보고 확인하고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시대를 분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기쁨으로 맞을 날, 그 날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대를 분별해서 정말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분명합니다. 그냥 이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돼서는 안 되고
뭔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주님 오실 그날, 맞이할 그날이 당황스럽지 않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16장 2절로 3절 말씀,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천기는 잘 분별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구나. 주님 오시기에 너무나 가까운 때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하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분별했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14절로 17절 에베소서 5장 14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뭘까요? 시간을 아끼라. 아낀다. 안 쓰는 게 아끼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도 아껴야 됩니다. 어떻게 아낄까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잘 써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할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길어야 1시간 반인데요. 이 시간 정말 세월을 아끼는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 이게 낭비한 거예요. 낭비한 거. 그런 분 안 계시죠?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와야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오면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돼요. 마귀한테 잡혀버리는 시간이거든요. 잡먹이가 딱 그냥 놓지 않습니다. 잡아가거든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그 외의 것들에 우리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잘 씁니다. 어떤 분은 드라마 보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아이고 왜 벌써 끝났냐고. 말씀 시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더 길게 하지 왜 이제 벌써 끝나냐고. 이제 아깝다고 아쉽다고. 그러면 참 좋은데 아이고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요즘에 대집회도 그러잖아요. 대집회도 2시간 오늘서 2시간으로 맞춰줬어요. 2시간으로. 근데 그 시간도 길대. 중간에 쉴 시간을 꼭 줘야 된대. 전국의 여러 곳에 집회를 가보면 동일합니다. 우리 대국계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중간에 쉴 시간 안 주면은 막 표정들이 막 이상해져.
2시간 딱 맞춰서 해도요, 거기에 5분만 지체돼도요, 표정들이 달라.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안 마치고, 그리고 나가면서 한마디씩 누구한테 말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한마디 하고 나갑니다. 제가 있는데도 그래요. 누구한테 한 말인지 모르지만. 자, 뭐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질까? 정말 말씀 듣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와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갖고 오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은 앞에서 보면 딱 구분됩니다. 앉자마자 그냥 맞다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기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저하고 눈이 마주친다면 정말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일로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귀히 여기고 온전하게 말씀을 듣는 것부터 주님의 일로 사용되는 시간, 그 시간을 함께하는 것, 정말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 모든 날들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세상 육신적인 일로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지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또 뭐 하다 왔냐? 예, 돈 벌려고 왔다 갔다 하다 왔어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쓰는 시간 허비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 없어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놓고 가야 되잖아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또 영적 유익을 쫓는 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겁니다.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들입니다. 지금도 다가가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너무나 가까운 데 살고 있다면, 그간 헛된 일로 분이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거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마음부터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모든 시작은 마음의 시작이 되잖아요. 마음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져요. 말도 달라져요. 얻어지는 것도 달라집니다. 내 마음 무엇을 품고 있는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마음부터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면 지속적인 행실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으로 마음을 정하지 않는다면 내 이순적인 삶의 기쁨을 쫓아갈 겁니다. 그 일로 분주할 거예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 주님 우리가 살고자 하는 한 마음.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8절,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러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고서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달리는 두 말에 함께 타서 달릴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택해야지 내가 잘 달릴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주님의 일도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분명한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이제 정하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주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주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택하라 그랬습니다. 택하라. 억지로 끌지 않죠? 택하라.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은 선택해 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편을 택해야 될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택하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는 어느 편을 택했습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의 신앙생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한쪽을 택해야 됩니다. 한쪽을 택해서 정말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됩니다. 시편 57편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내 마음 확정. 여러분 마음 확정됐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될 때 하나님 편에 마음을 온전하게 정하고 살아갈 때 기쁨이 마음에 차오릅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찬송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는 마음에 갈등 속에 늘 살게 돼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확정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내 마음, 내 삶이 항상 불안불안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합시다.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 온전히 맡기고 의지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늘 평강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또 시대를 분별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크게 기뻐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할 사명.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부탁. 우리는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를 대신해 주시고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부탁을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에 첫째로 두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 살아가는 삶으로 곧 복음 전할 삶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부탁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전도가 될까요? 좋게 여겨지는 삶,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움이 되는 삶, 좋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개인적인 삶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늘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삶이라면 좋게 여겨지는 삶이 아닐 거예요. 또 거기에다 믿는다라고 한다면 또 조롱받게 될 겁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다른 게 뭐 없어. 그렇게 살다가 집회가 있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자. 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는데 다른 게 없다면 그들에게 좋게 여겨져서 끌리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전도 안 됩니다. 올바른 삶을 위해서 말씀을 듣지만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적인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해요. 믿음에 앞선 형제 자매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또 앞선 믿음에 앞선 형제 자매들은 나를 보고 따르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올바른 삶을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빛으로 드러나게 하고 많은 어둠에 이뤄진 영혼들 빛으려고 나오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한 거예요.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데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해도 결코 말씀을 드리지 않은 때 우리가 분명 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죽음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함께 교제하던 한 형제님이 갑자기 그 병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운전해서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는데요. 그 운전하고 간 차는 못 가지고 왔어요. 왜? 연구차 타고 나왔거든요. 죽음을 맞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 병을 통보받고 삶을 통보받으니까, 기간을 통보받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암담한 마음, 너무너무 힘든 그런 마음이었는데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들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가니까 그래요, 목사님. 정말 내가 진작에 좀 정신을 차렸으면 이런 큰 후회는 안 할 텐데요.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뭐가요? 교회를 위해서 그간 열심히 살겠다고 말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산 것이 없어요. 내 이익만 쫓았습니다. 형제자매를 힘들게 한 일들 생각납니다. 교회에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데 그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그 삶이 정말 돌이켜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함께해서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막 후회된대요. 전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은 했는데, 알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제대로 전도한 사람이 없네요.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 직전에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제서 입을 여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제서 입을 여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꼭 한번 말씀 들어주십시오. 그 유언을 거절할 수 없어. 그제서야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일을 받게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진작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마지막처럼 내가 전도했으면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을 텐데, 내 가족들 다 구원받았을 텐데 내가 왜 그것을 못했을까요? 죽음 앞에 딱 두고 막 후회가 되는 겁니다. 또 교회가 막 그때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건축하는데 정말 그 고운 연수로 본다면 앞장서서 앞에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하냐고, 이걸 왜 해야 되냐고 반대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후회됩니다. 내가 왜 그런 마음을 진작에 갖지 못했을까요? 내 이기적인 마음만, 내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축원금 제대로 못했습니다. 너무 인색했습니다. 뭐 후회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상을 맡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네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네요. 물질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에 집착해서 그 인색한 마음에 건축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후회됩니다. 이제라도 내 힘껏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이걸 해도 내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것 할 수 없지만 있는 거 복음 전하는 일 위해 쓰도록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드늦은 후회지만 그래도 그것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정말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오늘 밤 죽음을 맞게 된다면 생각해 봅니다. 잘한 것이 뭐고 못한 것이 뭘까? 아쉬운 것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못한 거 잘 할 수 있도록, 아쉬움이 남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당혹스럽지 않게,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게 오늘 하루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정말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쁨의 날이 되고 감사가 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고 또 준비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둔 삶으로 살지 않고 저 천국에 소망 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할 일을 위해 살아갈 마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정한 대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후회의 삶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또 여러 계획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11월 대전도 집회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 또 마지막처럼 전도의 기회를 생각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더 온전하게 한 마음이 돼서 행하는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